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가대는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 성가대에 많이들 참여하시면 피차의 은혜가 될 줄 그렇게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너희 빈 평안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거기 그 집에 임할 것이라고.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근데 가정에 이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평안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 앞에 읽었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평안의 내용인데요. 자,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 권능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이 치유받고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침받는 이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평안, 이것으로 인하여 그 집에, 가족에 사단의 권세로 인하여 나타나는 갖가지의 것들이 이 사단의 쫓겨나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받는 일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평안함, 그것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죠.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부르셨습니다. 이미 부름받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 부르셔서 이 모든 능력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능력과 권능을 주셨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35절부터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35절, 9장 35절인데요. 같이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어디에서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끌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 이 마음이 드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3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서 보셨던 그 많은 무리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었어요.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드셨어요.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지쳐있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질병에 지치고 사단에게 지치고 기진하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근데 주님의 몸으로
그 모든 이들을 다 만나실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가 있으신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38절) 야, 할 일이 많다. 그 영혼들이 보이냐? 그 기진한 지친 그 모든 사람들이 보이느냐? 너무너무 불쌍하다. 근데 일꾼이 적다.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모든 이들을 다 찾아서 만나시기에는 역부족이신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온 것이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왜요? 너희가 그 일 해라, 이 말이죠.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 일 해라. 너희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능,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을 주셔요. 제자들은 그 권능을 주님이 주셨으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불러주시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이 제자들, 12제자들 이름을 다 부르세요. 이들에게 주님이 모든 권능을 다 주셨어요. 권능을. 이들을 통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 주께서 이들에게 가서 일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마지막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마태가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판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제를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죠. 참 부족한 사람이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손가락질, 지탄의 대상이었던 세리였던 마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여하시는, 맡기시는 이 거룩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참 많이 부족한 면면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들을 주님이 다 부르십니다. 세리 마태, 예수를 판자 가룟 유다, 이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들은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이 12 가리지 않고 이 12를 주님께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 마을의 고을에 가지 마라. 이것은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유대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누구에게 갈 것인지에 대하여 주께서 규정 지어 주십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들에게 가라. 이 권능을 받았던 이들이, 제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이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게 하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또 8절 말씀 읽습니다.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너에게 준 이 권능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참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갖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일들을 행하는 거죠. 약한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멘. 이 갖가지의 것들로 인하여 시달리고 지쳐있는 불쌍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가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오늘부터 가정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금년에는 목자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부족함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목자를, 그들의 믿음을 달아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격을 달아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달아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업신 여김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주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권능과 사명을 가지고 갈 때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목자들은 지금 다 똑같이 동일합니다. 두렵고 떨려요. 그걸 어떻게 하지?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성도들이 신방을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지? 제자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보십시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아직 신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더 읽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다른 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전대나 그 밖에 것, 두보를 이런 거 준비하지 마라. 그냥 입은 옷 그 상태로 가라. 왜요? 능력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나만 믿고 가라는 거죠. 다른 어떤 장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이렇게 준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권능, 주께서 보내신 사명 갖고 이것만 갖고 가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뭐 대단한 거 준비해서 가는 것 말고 그냥 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주신 사명을 갖고 부여하신 권능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갖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능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오직 전적인 믿음을 갖고 가라는 거죠. 두복으로 또 준비하지 마라. 그냥 가라.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으라. 아무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방 아무 집이나 가는 것이 아니죠. 합당한 자를, 합당한 자, 신방 받기에 합당한 자, 너희를 받아들이는 그 자, 그 가정, 그 집으로 가라. 자, 그리고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 합당한 그 집, 받아들인 그 집, 신방을 받아들인 문을 연 그 집,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함을 빌어라. 평안함. 이 평안이 뭐예요? 앞에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귀신의 역사이든 질병의 것이든 뭐 어떠한 갖가지의 문제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빌어라, 선포해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함을 빕니다. 신방을 받아들여서 들어가서 평안함을 빕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합당하면, 다시 보십시오.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함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하면, 이 말이죠. 합당하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하게, 그 집에 임하게 될 거다. 아멘. 이 모든 평안이 임하는 합당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합당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되어집니까?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어요. 믿음. 신방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억지로가 아니라, 부득이함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합당할 때 합당하게 준비하며 받을 때에, 그때에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하십시오. 합당하십시오. 신방을 받는데 합당하지 아니하면 빈 평안이 거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세 부류의 그 가정이 나옵니다. 집이 나옵니다. 신방을 받는 것에 대한 세 부류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거죠. 합당한 가정. 그래서 평안이 임하는 가정. 또 하나는 합당하지, 신방을 받는데 합당한 믿음이 안 돼서 평안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 두 부류죠. 자, 다시 봅니다.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성도 여러분, 합당하게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자, 또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 14절인데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아요.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 거기에 마음 쓰지 마라. 그냥 나와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잊어라. 잊어라. 신방을 거절하는 그 가정을 그냥 잊어라. 그것 때문에 왜 안 받았지? 속상해. 그냥 잊어라. 신방 받아야 될 그 가정에 집중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읽습니다. 그 가정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지만 그건 네 책임 아니다. 제자들 너희 책임 아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집, 그 사람들 책임이다. 잊어라. 그 결과는 그들의 몫이다. 너희는 신방을 받아들이는 그 가정에 평안함을 빌어라. 합당하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주님께서 세 부류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저는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대신방 가운데 동일하게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할 수 있는 합당한 신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제자들을. 여러분, 이것이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정을 찾아가게 하신 것은 이때입니다. 그 외의 시간들은 대부분 뭡니까?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길에서. 근데 가정에 이르는 평안함의 은혜는 이때인 거예요. 어제 어느 분과 밖에서 이야기 나누다가 교회 화단이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한 3, 4cm 흙을 들추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흙 속에서요, 한 3, 4cm 이렇게 들추니까 그 가운데 튤립 싹이 제 새끼 손톱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봄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봄이 왔다고. 싹이 올라올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달라요. 가정에 임하는 이 평안함, 특별히 사단의 역사,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이 가정의 평안함이 임하는 이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이 평안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제가 한번 다 신방할 수 있겠죠. 금년에 이렇게 되어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기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목자들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십시오. 엄청 떨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신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평안함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합당하게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정성으로 준비하십시오. 주님 앞에 준비하십시오.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가정의 모든 갖가지의 문제들이 평안함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우리의 가정마다 찾아오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함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늘아 머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4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정을 여십시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요 시편 24편 내용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찾아 예배했습니다. 그때에 나아가면서 성전문이 들리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옆으로 여닫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문은 위로 들리어져야 열리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임하시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만왕의 왕께서 나의 어떠한 문제든 해결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였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이여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였어요. 이번 대신방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문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왕께 만세. 만왕의 왕께서 역사하시도록 문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가정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평안이 임할 수 있는, 평안이 거기 임할 수 있는,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할 수 있는 합당한 신방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의 문제가 평안함이 되어지도록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안에 임하는 신방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가정의 문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여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문을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